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부모님 몸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갔죠. 품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한번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은 또 뭐라 그랬냐?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겠어요?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 남집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남집사님이 유튜브에서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봤대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처음 봤대,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요, 그 간증을 할 때 무당짓 했던 것을 다 아주 소소히 다 얘기해. 무당짓 하면서 뭐 점 잘 쳤고 뭐 작두도 잘 쳤고 잘 탔고, 응? 또 무당짓 하면서 굿을 했는데 뭐 병도 낫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 그러다 보면 그거를 듣고 보는 사람들이 오, 대단해요. 그래서 그 무당짓에 대해서 선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을 하는 사람도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증하는 사람도 옛날에 그걸 갖다 너무 그냥 아주 리얼하게 아주 영화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쏙 빠져가지고 저 사람 유명한 깡패였어? 저 사람 유명한 무당이었어? 여기에 막 호기심을 갖고 선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토만도 못하. 분토가 뭐예요? 똥오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오줌 맛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막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그것을 듣고 이야 왔다다 대빵이다 뭐 이렇게 호기심을 갖거나 선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의 목적은 뭐예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든지 다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 멋있다, 잘 들었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간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게 됩니다. 창조 행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 구절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이 몸뚱아리는 그대로잖아요. 똑같잖아요. 목욕하기 전이나 목욕한 후에나 깨끗해지긴 했지만 몸뚱아리는 그대로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뭐 술고래였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술고래가 아니라 착한 고래,
돌고래로 변화되는 거고.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였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선한 의인이 되어서 남을 죽였던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살인자가 변하여 생명을 구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오해하여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상상했어도 안 돼요.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은요, 그대로예요. 이거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는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고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육체 욕망과 죄에 굴복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금방 넘어가거나 빠질 수가 있어요. 날 봐. 손가락이나 봉투 보지 말고 날 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우리 육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때에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만 바뀌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에 가까이 있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와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했으나 지금은 그런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SNS에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막 멋있는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호응을 얻었대. 그랬는데 고백을 했어요. 29살인가 그랬다는데 사실은 그게 내 참모습이 아니고 내 거짓 모습이다. 내가 막 사진을 막 뽀샵 해가지고 막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그리고는 그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용기죠. 고백한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인터넷 홍수 속에서 정말 나의 참 모습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참 모습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막 이 사진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다 그냥 분탕질을 해가지고 화장 아닌 막 변장을 해가지고 또 막 심지어는 성형까지 해가지고 돌려깎기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뭐 그냥 막 보톡스에다 막 해가지고 본인의 모습이 아니요. 본인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 딱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잊지 마시면 돼요. 이것만 안 잊으면 돼요. 유대인 의사 코튼 펠트가 소련 공산주의에 의해서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를 당했어요.
억울한 억사로 인해 그는 분노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유배자를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는 늘 주기도문을 해왔습니다. 코른펠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코른펠트는 장암에 걸린 젊은 청년 유배자를 수술하게 되는데 그의 영적 공고함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새로 발견한 자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코른펠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부정부패에 관여해왔던 코른펠트는 거듭난 이후 동업자였던 간수의 살해 이협을 감지하고도 전도하며 불의에 항거하다 그 간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코른펠트에 의해 생명을 건진 그 젊은이, 그 수술 받았던 그 젊은이, 장암에 걸렸던 그 젊은이, 그가 보여준 이 코른펠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젊은이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자신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소련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은 멸망당했습니다. 이 코른펠트에게 장염 수술을 받았던 이 젊은이가 바로 누구냐?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평생 한 명 전도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뭐 1000명, 10,000명 전도했는데 나는 한 명밖에 전도 못했다. 아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 명 전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얘기가 있어요. 탕 끓이는 사람이 탕자가 아니에요.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방탕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됐어요? 자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리 물려받을 재산 어차피 저 줄 거요.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저 큰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벌어다가 아버지 그냥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사업 잘했어요? 아니요. 사업은 사업인데 노는 사업, 먹고 노는 사업. 그냥 술과 도박과 여자 막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막 술 먹이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좋다고 친구라고. 그랬는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돼지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엄 열매 그거 돼지하고 싸워가면서 서로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깨달았어. 내가 누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먹고 놀고 흥청망청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하고 돼지 먹을 쥐엄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즐겁게 먹고 지낸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뭔 꼴이냐? 뭔 꼴이냐? 야,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돼지 치면서 이 쥐엄 열매나 얻어먹고 이러 있을 바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하는 게 훨씬 낫겠다. 깨달았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풍요한 아버지의 집과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대한 생각이 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버지가 뭐 그 아들 재산 탕진하고 온 아들 내쫓았어요? 아니요.
멀리서 저기 오는 놈이 내 작은 아들이다 딱 하는 거 보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야야야 빨리 목욕물 데우고 좋은 옷 입히고 막 금가락지 끼고 막 거기에 보면 코골이도 나온 것 같아. 코골이 막 이상한 거 막 다 하고 그리고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예. 이 탕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 원래 자리로 딱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신분도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월세방을 타던 살던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상관없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상관없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가 80, 90, 100세 120세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좀 월세도 살고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자는 천국에 올 생각하지 말란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러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먹고 놀 생각만 하는 거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눈물 콧물 짤 일도 없잖아. 눈물 콧물 짤 일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러는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내가 월세 사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디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 눈이 침침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감사하십시오. 왜? 건강하고 눈에 잘 보이고 잘 듣고 튼튼하면 어디가? 봉사하러 가? 전도하러 가? 놀러 가. 아픈 몸 이끌고 놀러 다니는 사람 봤어? 눈이 침침한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난 놀아야지. 난 롤러코스터 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냥 눈에 잘 보이고 그냥 이도 튼튼해가지고 그냥 갈비 지어 뜯고 이런 사람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내 몸이 불편한 게 오히려 감사. 자, 저도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 많이 먹지도 않고 이게 밀가루 같은 거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그거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돼. 왜? 그래서 소식하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래서 건강해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헌혈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먹는 대로 소화 척척 잘 되고 그냥 커피를 10잔 먹던 그냥 밀가루를 얼마를 먹던 그러면 아마 배가 남산만해졌을 거예요. 에? 목사님이 이렇게 남산만해져 여기 강단에 다 가지고 요러고 설교하고 있어. 이러고 이게 좋아요? 아니야. 목사님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야. 네. 내 몸에 흠이 있거나 단점이 있는 거를 오히려 감사를 해야 돼. 우리는 그걸 전환을 시키는 거야. 전환을 시켜. 카메라 볼 거 없어. 날 봐. 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데 원래 살았던 가나안 민족이 지금도 왜 우리 땅인데 니네가 쳐들어와서 사냐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 이 땅이 원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와서 살아 그랬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거요.
아니 우리 아버지 땅인데 아버지가 와서 하라는데 니네는 옛날에 니네 뭐 3살다 그랬어. 가라면 가야지. 뭔 소리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원주민을 향해서요. 내쫓아라가 아니라 몰살시키라 그랬어. 몰살. 근데 몰살 시켰어? 안 시켰어. 특히 그 여부수 민족 나오잖아. 여부수 부족 나오잖아. 그 옆에 사는데도 그 얘기하려면 또 오늘 또 해 다치네. 하여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여태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여태부터 살고 있어. 자, 하나님이 주시면 니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요. 주님 마음대로잖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팔자와 운명에 매여 살아있던 절망의 존재였어요. 행복을 원해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아까 무당 얘기했지만 무당이 뭐예요? 점쟁이가 뭐예요? 귀신 노름이요. 귀신에 얽매여가지고 귀신에 끌려가지고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들 해피엔딩으로 해주게요? 아니요. 결국은요. 이용 다 해먹고 사탄 마귀의 수작은 뭐예요? 전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불에 다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참 큰 복이고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한 지금의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요. 저주 받은 자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바로 나의 저주였고요. 그러기에 나는 밤의 놀램과 낮의 화살이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풀으셨잖아. 해결하셨잖아.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해결받은 겁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확신으로 내일을 꿈꾸며 설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여 도움을 받으며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저주, 멸망,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해결받았다고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어떤 부부가 동시에 죽었어. 동시에 죽은 것도 복이라 그러지.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우리 한날 한시에 손 꼭 잡고 죽자이. 죽기는 뭐 그게 되냐고.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년 이상 더 살게 돼 있어. 근데 3년은커녕 우리 정권사님 보시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80년에 돌아가셨어. 응. 벌써 몇 년 됐어요. 37년. 평균은 3년이지만요. 이렇게 37년 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부부가 동시에 죽어서 이게 베드로가 이제 부부에게 물어요. 어디서 왔어? 예,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 베드로가 부부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거기다가 한국을 영어로 써보라 그랬어요. 남편은 별로 공부를 못했어. 근데 아내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Korea라고 썼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텔 여성이었던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보고는 Korea, 코리아 썼네. 그러니까 부인은 옆에다가 영어로 쓰란 거를 한국, HANGOK, 한국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먼저 정답을 써놓고 옆에서 아내가 쓰기를 지켜보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한국 이렇게 써놓으니까 얼른 뺏어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아이 베드로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금방 깜빡하고 잘못 쓴 것 같아요. 다시 쓰게 종이 한 장 새로 주세요. 그러니까 종이를 새로 한 장 줬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영어로 써. 영어 Korea 알지? 네, 써. 그리고 아내가 다시 썼는데 이번에는 Korea가 Coria 발음대로하면 이것도 코리아야. 네. 아 이렇게 쓴 거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내 귀에 대고 아니 당신 왜 그래? 정신 나갔어? Korea지 무슨 Coria가 어딨어? 제대로 써. 이러다가 우리 천당 못 가. 그때 마누라가 하는 말. 내가 미쳤어? 여기까지 와서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시집장가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지만 이 땅에서 같이 살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이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좋겠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같이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 야, 너 참 예수 잘 믿는구나.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예수쟁이야? 너는 꼴 보니까 나 믿기 싫어.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부처님 믿겠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이런 꼴 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인이 같이 천국 안 가겠다 그러고, 부인 때문에 남편이 같이 천국 안 갔다 그러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나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고,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다음같이 축복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데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물질에도 부유할 필요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어야 뒷바라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를 아는 사도 요한은 바로 가이오의 영혼과 범사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진 존재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누구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의 문제, 사망, 권세,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